말그릇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그릇은 항아리 같아서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도 잘 새나가지 않도록 품어주고, 어떤 사람의 말그릇은 간장종지만 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기가 무섭게 바로 토해낸다고 하죠. 말그릇이란 말을 들으니 우리의 신앙 그릇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마다의 신앙 그릇의 크기가 달라 항아리처럼 큰 사람은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지만, 간장종지처럼 작은 사람은 이슬비만 내려도 담아낼 재간이 없어 초조해집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하나님 앞에서는 그릇의 크기가 아닌 깨끗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연약한 신앙 그릇 때문에 잘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깨끗하다면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김명훈 자매님의 사연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남교구에서 교제하는 김명훈 자매입니다. 저는 엘림에서 우리 집의 개구쟁이 첫째 호연이를 낳고 키우면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결혼하였는데, 양가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이의 기저귀, 베네저고리, 손싸개 등을 준비하며 아이의 귀엽고 예쁜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분만 후 몸을 가누는 것도 불편한데 밤낮으로 잠을 이기며 모유 수유와 아이를 돌보는 수고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가 엄마라기엔 낯설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지만 해내야만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이가 내는 숨소리에 불안해서 옆에서 자는 것도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한편 출산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잘 견디고 시간도 짧아 다른 산모에 비해 아주 수월했고, 모유 수유도 해냈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육아 서적도 많이 읽었다고 똑똑한 엄마가 된 것 같은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일 무렵 아이가 양볼이 붉어지고 빨갛게 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심해 보여 병원에 가니 아이가 아토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후 아이가 퉁퉁 붓고 피부가 벌어지듯 피부 증상이 심해졌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했습니다. 더워도 피부 기능이 안 좋아 땀을 흘리지도 못했습니다. 말 못하는 아이가 극심한 고통을 받으니 나의 먹는 것,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을 떠올리면서 죄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유해야 하는 시기라 식단 조절을 하고 아이에게 좋다는 것은 뭐든 해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잠 못 자고 못 먹는 생활로 엄청 살이 빠지고 아이의 피부를 보면 쓰라리고 눈물만 났습니다. 나는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을 즐기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안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아이가 아토피가 된 거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로 상처가 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를 물으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200일이 지나며 보이는 피부는 좀 나아졌지만 쌀에도 알러지가 있을 정도로 식이 알러지가 심해서 늘 먹는 것에 노심초사하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만들고 몸에 좋다는 음식인데 호연이의 몸은 못 받아들여 토하고 피부가 올록볼록 올라오고 붉어지는 것을 보면서 좋은 음식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에겐 좋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콩, 깨, 달걀 등 알러지가 있고 5살 어린아이지만 스스로 조심하려 합니다. 음식에 아주 민감한 아이이기에 저는 음식의 원재료명을 꼭 확인하며 가려 먹여야 합니다. 호연이를 보면서 음식이 몸에 영향이 크듯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을 얼마나 지배하는지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여 해내는 것이라 은연중에 품었던 저의 교만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아이를 몸에 담고 있었고, 내가 젖을 주기 전에 이미 내 몸이 젖을 만들고 있었으며,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매 시기마다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연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엄마로 키우기 위해 허락하신 영혼이었습니다. 아이의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아이를 사랑하지만 내가 그 아픔을 없이 해줄 수 없는 저 역시 나약한 인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연이를 우리 부부의 자녀로 보내주셨고, 누구보다 호연이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알러지로 단체 생활에서 먹거리가 불편하지만 엄마로서 제가 도울 수 있어 다행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더 많으니 감사합니다. 아마 아이가 커나가는 때마다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도록 기도하려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플 때 더 아프고 힘든 것이 부모라는 것을 경험하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희 양가 부모님께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들 꼭 같이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가능하시다면 아이가 힘들 때 위로받은 찬양 토기장이 신청하고 싶어요. 김명원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호연이가 잘 자라고 있는 건 아마도 엄마의 수고와 희생 덕분인데요. 자식을 위한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 더 채워주지 못해 미안한 부모의 마음이 자매님의 사연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앞으로 호연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가며 양가 부모님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단단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김명원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토기장이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끼장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성도 멋진 성도. 이번 코너는 교회 곳곳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시간, 특별 초대석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지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이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갈릴리 학교인데요. 오늘은 갈릴리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합니다. 강남 파라꾼 저리 가라. 서울대 부럽지 않다. 세상의 스카이가 아닌 진정한 스카이에 대해 배우는 곳. 오늘의 특별 초대석은 이 학교의 입학 설명회가 될 것 같은데요. 명문학교로 입소문이 자자한 갈릴리 학교에서 나오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엘림을 듣고 계실 성도님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갈릴리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재룡 형제입니다. 이렇게 엘림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릴리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순섭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갈릴리에서 봉사하고 있는 최미경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릴리 학교 올해 2년째 봉사하고 있는 조미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명문 갈릴리 학교 나이 먹은 학생 정광명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엘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특별 초대석을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거의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래서 좀 저희도 좀 설레는 기분이 드는데요. 저도 실은 갈릴리 학교 13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학교 그 봉사하시는 분들을 모신다고 했을 때 뭔가 설레는 기분이 들었었는데요. 갈릴리 학교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학교 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갈릴리 학교는 기존 성도와 그리고 새신자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제의 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과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 간증과 그리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갈릴리 학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학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교제의 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갈릴리 학교가 몇 기인지? 네네, 지금 갈릴리 학교는 20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벌써 20기가 되었군요. 제가 그래도 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한 몇 기수 정도? 네, 기수별로 12주 과정을 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갈릴리 학교 시간대가 올해 초부터 오전으로 옮겨져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갈릴리 학교가 2015년도에 갈릴리 학교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오전으로 이렇게 시간이 9시 30분부터
10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 160여 분 그리고 등록 안 하신 분 200분 정도가 지금 참석해서 풍성하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초에 이렇게 모두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많은 변화와 함께 출발을 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 일정들 다수가 올스톱이 됐었잖아요. 갈릴리 학교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제가 한 2, 3주 전에 유튜브 그 스트리밍으로 갈릴리 학교 말씀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갈릴리 학교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후에 한 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또 쉬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전화 요청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싶다. 그래서 코로나도 저희 갈릴리 학교의 그 말씀에 열망을 이렇게 끊지는 못하고 그래서 유튜브로 지금 나머지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저희 구역에서도 그 갈릴리 학교 광고, 말씀 광고가 올라왔는데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제 오전에 봉사를 안 하시니까 갈릴리 학교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갈릴리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1시 반에 제 당시에는 1시 반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자매님들이 이렇게 커피랑 이런 거를 주시고 형제님들이 명찰 나눠주시는데 서로 이렇게 되게 분위기가 엄청 좋아 보였어요. 봉사자분들끼리요. 그래서 새신자였었는데 저한테도 뭔가 그런 기운이 전달이 됐었는데 갈릴리 학교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가득한 형제 자매님들께서 많다 보니까 봉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감사, 보람이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봉사하시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봉사자분들께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갈릴리 학교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믿음이 좀 약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갈릴리 학교 와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이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하면서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는 게 저한테는 큰 은혜였고 또 형제들을 이렇게 같이 돌봐주고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저한테 많이 배웠고 저한테는 큰 은혜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학교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엘린까지 와서 방송하게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저는 갈릴리에 와서 너무 봉사하는 거 말씀 속에서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제일 기쁘고요. 또 교제하면서 형제 자매 간의 그 사랑을 느끼면 또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갈릴리 학교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첫사랑이 정말 회복되고 또 이렇게 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또 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참 기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기쁨이고 갈릴리 학교는 정말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미 자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갈릴리에서 올해 2년째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를 하면서 항상 보면은 주제별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도 풍성하고 교제도 풍성한 이곳에서 봉사한 게 너무 감사가 되고요. 이제 새로 구원받고 오신 성도님들 보면은 항상 그 첫사랑이 이제 풍족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첫사랑을 저도 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 항상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갈릴리 학교에 오신 여기 우리 집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정말 이 학생은 기억에 남는다. 이분을 보면서 정말 큰 뭔가 감동을 느꼈다 싶었던 적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네, 그냥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 이렇게. 실명 거론 안 하고
아니 뭐 큰 감명보다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했었지만 구분되지 않고 다른 교회 다닌 분이어서 좀 그러면서 갈릴리 학교에 막 왔을 때도 구원 간증이 너무 조금 미안한 이야기로 약간 우습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 뭐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나빠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왜 죽였냐 왜 때렸냐 뭐 이런 식으로 간증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갈릴리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공부받고 다시 이렇게 구원 점검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어도 그분이 졸업할 무렵 때 간증을 할 때는 너무나 확실한 간증을 했고 또 지금도 이렇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저희 이렇게 본이 될 만큼 모든 교제에 다 참석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며느리가 구원받고 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제가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렇게 같이 도움을 주고만 있지만 별로 신경 안 써도 이렇게 스스로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갈릴리 학교 그 말씀이 너무나 기본 양식이 되지 않은가 싶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지금도 자매님이랑 항상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네 분의 봉사자분들과 또 함께 스페셜 게스트인 우리 장학생이라고 소식을 듣고 제가 우리 정광명 집사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갈릴리 학교에 어떻게 입학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원래 갈릴리 학교 하면 새신자분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학교 입학을 하시게 된 계기랑 우리 갈릴리 학교 이런 점이 정말 좋습니다 하고 홍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갈릴리 학교와 그 인연이 깊습니다. 왜 인연이 깊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식구가 저 포함해서 셋인데요. 자매와 아들과 나 셋인데 2015년 갈릴리 학교 개교할 때 일기로 제 자매와 아들이 일기 수료생입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좋아서 저한테까지 권해서 제가 바로 2기에 수료를 해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좋았었다. 갈릴리 학교가 좋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20기에 또 입교를 하게 된 것은 제 육촌 동생이 광주 시내에 살고 있는데 말씀 듣기를 구원해가지고 작년 대집회 때 구원을 받았어요. 와, 네.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그 신앙을 꼭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원 받은 후 꼭 가야 하는 갈릴리 학교, 거기에 같이 다녔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게 됐거든요. 20기에. 근데 제가 예전에 2기에 다녔을 때도 좋았다 그랬는데 20기에 다시 입학해서 보니까 그 동생한테도 물론 좋지만은 동생 못지않게 저한테도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 봉사자 이재로 부장님을 이하 네 분이 계시는데 그 외에 또 참석치 못한 봉사자 여러분이 계신데 입구에서부터 가게 되면은 아주 싱글벙글한 낯으로 맞아들이시고 아주 반갑게 하시고 또 맛있는 커피도 무료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갈릴리 학교를 저는 이제 명문 학교라 그러는데요. 교장선생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할까요? 네. 교장선생님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밑에서 봉사하시는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이 명문학교, 이 명문학교를 나와야 명문 가족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를 하신 그 영혼을 데리고 이제 듣는 거잖아요. 그럼 또 느낌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때 졸업하면서 여기 이제 다음에는 꼭 갈릴리 학교를 아빠와 함께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되게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니까요, 집사님처럼 이렇게 신앙이 좀 오래되신 분들도 종종 이렇게 계속 갈릴리 학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가장 많이 입학한 학생도 있을까요? 몇 번까지 입학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갈릴리 학교에 1기부터 현재 20기까지 등록을 해서 매 기수마다 와. 말씀을 드리시고 지금 참석하신 분이 와, 계십니다. 진짜요? 네네. 와, 대박. 오. 그래서 저희에게는 저희의 우수 학생 또 스폰서라는 말까지도 이렇게 해서 그분께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되게 인상 깊은데요. 정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명문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재학생이신 집사님의 후기를 들으니까 저도 한번 더 입학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별로 시간이 안 됐죠?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5분께 갈릴리 학교가 어떤 의미인지 딱 한 단어로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나에게 갈릴리 학교란이라고 질문을 드리면 나에게 갈릴리 학교란 땡땡이다. 꼭 두 글자는 아니어도 되고요.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신 분부터? 네, 이대로 현재님. 네, 갈릴리 학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다. 오. 좋습니다. 와. 어떤 의미에서 종합 선물 세트인가요? 네, 그곳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성김이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갈릴리 학교는 나의 오아시스다. 네, 우리 최미경 자매님께서 오아시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엘림도 오아시스인데요. 아, 우리가. 그랬어요? 네, 몰랐네요. 찰떡 공합이네요. 네. 다른 왜 오아시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면 그보다 큰 기쁨이 없겠죠. 저의 삶의 전부이고 이곳에서 그 생명수가 흐르듯이 갈릴리 학교에서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사랑 모든 것이 다 있다 생각해서 오아시스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두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갈릴리 학교란 포포다. 오. 그 포포 보면 그 물이 엄청 이렇게 이렇게 세게 내려오잖아요. 그래 마음처럼 우리 갈릴리 학교도 열정과 그 마음과 같이 사랑이 같이 담겨 있어서 힘있게 사랑을 나누면서 봉사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힘이 넘치는 모습이 꼭 폭포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 우리 은빛장년회와 관련지어서 또 말씀 한번 드릴까요? 네네네. 예, 우리 은빛장년회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갈릴리 학교를 수료를 해가지고 수료증을 가지고 오면 요새 많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MP3, 말씀통, 네, 그거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MP3 말씀통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그 갈릴리 학교에 오지 않으신 은빛장년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배우고 또 좋은 선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그런 특별한 선물도 있군요. 은빛장년회에서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구호를 하나 외칠 건데요. 아까 폭포라고 하셨듯이 힘있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광주교회 갈릴리 학교 화이팅 하고 와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 해주세요. 시작. 광주교회 갈릴리 학교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픈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린대.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보잘것없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의 영광이라 불러주십니다. 오늘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을까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한 줄 감사 코너입니다. 오늘은 엘림 역사상 가장 많은 31분의 감사가 도착했는데요. 자매님 함께 읽어볼까요? 갱이님, 교회에 갈 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오랜만에 형제 자매님들을 볼 수 있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교제가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나무님, 온라인으로만 교제하다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331님, 오랜만에 형제 자매님들과 만나 교제하며 서로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9743님, 교제와 말씀을 점점 얼굴 보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노아가 비둘기에게 감람잎을 받았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생활 방역에 힘써 모두가 함께 교제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8852님, 자매님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427님, 또래 형제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찐님, 좋은 날씨 귀한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싹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301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못 갔지만 가족들끼리 앉아 말씀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8263님, 어버이날 하나 남았던 정말 예쁜 화분을 살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48728255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기 위해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가족이라 부르고 동역자라고 씁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님, 그날 비가 온다는 걸 잊고 우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던 중 한 자매님께서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2개를 가져왔다고 하시더군요. 자매님께 너무 감사, 이런 소소한 나눔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집에 가는 그 길까지 비는 오지 않았답니다. 마음만큼이나 날씨도 훈훈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비 덕분에 2 자매님의 우정을 엿볼 수 있었네요. 오리 너구리님도 밤이나 낮이나님과 비슷한 감사를 보내주셨어요. 밖에 나오려고 할 때 비를 그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4827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를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요즘 그동안 교회에서 듣는 말씀과 교제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주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8282님, 코로나로 인해 저희 친척 가족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DIDDUS1004님, 이 시기를 통해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교제와 간증 속에서 신앙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5839님, 코로나로 인해 무뎌진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복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마지막 시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지금, 불과 몇 년 전이었다면 생각지도 못했을 온라인 전도 집회로 많은 영혼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님, 세상은 혼란스러운 요즘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제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까지 함께할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5017님, 최근에 쉽지 않은 결정을 용기 있게 내리게 해주심에 감사. 주바라기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저의 손을 놓지 않고 항상 붙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가탄탄님, 얼마 전 고기를 먹다 이가 깨져서 치과에 갔는데 충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지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텐데 이를 뽑지 않고 신경치료로만 끝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병원을 가기 전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신경치료로 끝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태기미님, 돈이 많이 부족할 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저희도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처럼님, 오늘 하루도 일어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내어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함께 봉사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610님, 전날 알람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아침 큐티 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3506님, 오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트 앤 솔님, 계속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한가할 때가 가장 무서운 때인 것 같아요. 6131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신 것. 뾰로롱님,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저를 먼저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0750님, 오늘도 살아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시즈볼님,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소중한 하루로 바뀌는 건 감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들은 찬양 한 곡에 눈물이 쏟아지고 차갑던 마음 뜨거워져 이토록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길 잃은 내 영혼 다시 일으켜 걷게 하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순서는 찬양대에서 기획해주신 코너 찬양대 온에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는 아직 어떤 코너인지조차 모릅니다. 마치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기분이랄까요? 어떤 내용인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다시
네, 수년 전 주일 찬송과 그리고 찬양의 밤에서 드렸던 찬송입니다. 이 제목은 송축해 내영혼인데요. 2절 가운데 수많은 이유로 나 찬양해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원곡인 영어 찬송 가사에는 만 가지 이유로 찬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라디오 엘림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찬양대 모두의 팀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세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찬양대 이생수 형제, 장영찬 형제, 그리고 반주의 장부영 자매입니다. 이 성도님들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이 대전도 집회 기간에 전도하느라 그리고 또 특송하느라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 전에 앞에서 특송을 하면 말씀 앞으로 새롭게 나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요. 지금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도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힘있게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건 찬양대 모두가 함께하는 찬송이나 형제중찬같이 다수가 함께 특송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어서 빨리 모든 게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와 바람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집단 폐렴이 났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온 세계를 어려움에 빠뜨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성도님들께 힘을 드릴 만한 곡이 있을까요? 저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도 그랬는데 영원한 것과 썩지 않는 것 그리고 쇠하지 않는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평소 소망과 관련해가지고 마음에 두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송가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특히 3절 가사를 보면 제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이 가사 가운데서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삶의 목적이 되고 또 기업이 된다는 부분에 제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생수 형제 찬송입니다. 찬송가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이 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이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예,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생수 형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강조한 찬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장영찬 형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어떤 찬송이 마음에 있습니까? 네, 저는 최근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첫 직장이라 어렵고 두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전에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직장을 가진 뒤로는 세상 사람들을 마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 상하는 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에 교제가 그리웠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집회 특송이었던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 제게 큰 은혜와 감사가 되었던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를 잠깐 말씀해 드리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여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을 엮은 찬송인데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주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을 많이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장영찬 형제와 이생수 형제 목소리로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19 여파로 모임이 100%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모이고 이 교제하고 마음껏 찬송하던 때가 넉 달 전인데요. 이 시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루속히 모든 모임이 정상화하기를 기도하면서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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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멀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우리의 가족, 바로 해외교회입니다. 해외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요즘 어떤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교제하고 계신 김용범 형제님, 프랑스 파리 교회에서 선교 소식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1998년 12월 24일에 구원받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용범 형제입니다. 지난 엘림 라디오 개국 축하 메시지와 함께 짧은 인사를 드렸는데 다들 몸 건강히 안녕히 지내셨나요? 종종 엘림 라디오를 통해 보고 싶은 형제 자매님들의 소식을 들으며 힘을 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교제의 장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피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저희에게 이번 코로나 사태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한
영육 간의 슬럼프가 되지 않았을까, 동시에 교회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5월 8일 기준 스페인의 누적 확진자는 약 22만 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누적 확진자가 있으며 전일 대비 약 1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정부는 봉쇄 및 외출 제한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는 중이며 실제 현지 분위기는 약 한 달 정도의 강한 외출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코로나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 교회는 지난 3월 11일 수요 집회를 마지막으로 교회에서의 모임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처음에는 몇몇 어려운 점이 있지만 현재는 김준영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스페인 전역의 목사님들의 묵상 말씀, 수요 집회, 그리고 주일에는 스페인 총회에서 준비한 주일 설교를 통해 매주 말씀을 공급받고 있으며 메신저를 통해 참여 인증샷, 기도 부탁, 묵상 공유를 통해 비록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마음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제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와 청년회 그리고 구역 모임은 화상 교제를 통해 보고 싶은 얼굴을 보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진정세를 향해 가는 속도가 많이 느린 것으로 보아 이런 교제의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로 교회의 성도분들의 대다수가 이민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들도 많이 계시며 청소와 같은 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자매와 함께 성도와 바르셀로나 교회를 섬기는 가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원대한 포부 앞에 저를 비추어 볼 때면 너무나 작은 것들에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가진 그때 그 마음마저도 제게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종종 영적인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청년 집회를 듣던 중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는 말씀 앞에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심겨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작은 씨앗 같은 제가 열매 맺히는 그날까지 성장케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향해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를 향한 작은 탄식과 몸부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기에 가치 있는 고민과 성장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리교회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다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시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최근 프랑스는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3월 중순에 시작된 외출 제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 1km 이내 가벼운 운동이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 나가는 경우 혹은 부득이하게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외출 제한이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당에서는 못 모이지만 다행히도 함께 모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술적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셔 이를 가능케 해주심을 느낍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주부터 바로 온라인 교제를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동일한 시간에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사진을 올려 서로의 안부를 전합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청년의 교제, 일요일 오전에는 유튜브에 매주 업로드되는 주일 말씀을 함께 듣고 이후 언어별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카톡방에 인증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모두 함께하고 있고 하나라는 사실이 서로에게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모이지 못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 다른 교제들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데요. 파리교회는 아무래도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5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통역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땅한 방법은 못 찾았지만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속히 더 많은 교제로 형제 자매님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상황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감히 모두 헤아릴 수 없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 시기 하나님께서 파리교회에 계속해서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영혼이 온라인으로 집회 말씀을 함께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줌으로 말씀을 듣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영혼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파리교회를 통해 어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며 더욱 기도가 됩니다. 직접 모일 수 없는 까닭에 더 교제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더 형제 자매님들의 각 사정을 돌아보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한 사람도 이러짐 없이 모두 함께 잘 이겨낸 후 건강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 만큼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적 전쟁에서 복음의 최전방에 서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파리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또 멀리 벨기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매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한 파리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당을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합당한 교회당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파리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감사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프랑스 파리교회 소식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은 메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 감사가 되는데요. 프랑스 파리교회는 멋진 교회당을 얻을 수 있도록 엘림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은 표현해야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12시간 날아가긴 어려워도 클릭 한 번이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꼭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꿈이라는 소나기가
심었습니다. 언제나 부르러서 세월도 모르는 꿈이라는 소나무 한 그루 심었습니다. 비바람도 절망도 넉넉히 견디는 꿈이 주는 행복은 나를 더 부르게 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다시 살게 합니다. 꿈이라는 소명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엔 꿈이 꿈이 주는 기쁨은 삶의 이유를 말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게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본 사람은 공감할 텐데요. 버려야 정리가 됩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신앙 그릇이 꽉 차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주님, 이건 안 돼요. 제가 아끼는 거잖아요. 주님, 전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해요. 아시잖아요. 내가 안간힘을 쓰며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살포시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꽉 쥐고 있어 더 힘든 건지도 모릅니다. 비워진 공간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엘림에서 만나는 오늘의 한 줄. 내 손을 주님 앞에 펴는 순간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무너지